우리는 지난주에 히브리서 6장을 통하여서 확실한 소망 가운데 거하려면 죽은 행실을 회개하여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버려야 한다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죽은 행실을 회개한다는 것은 개인의 경건이 의롭다 하심을 받거나 하나님 앞에서 옳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 말고 다른 어떤 행위를 의지한다면 그 행위는 구원을 줄 수 없는 죽은 행위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을 통해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는데 히브리서 7장은 죽은 행실로서의 율법을 대표하는 혈통으로 된 레위의 제사장과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르는 언약의 보증으로서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살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 안으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멜기세덱인데요. 그는 구약 성경에 2번 등장합니다.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주고 11조를 받았습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은 존귀한 자로 그려지며 이스라엘 족속의 조상으로서 그의 행위는 족속의 전체를 대표하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는 것은 멜기세덱을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으로 인정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또한 의의 왕이었습니다. 살렘은 예루살렘의 또 다른 이름으로서 평화를 뜻하는 히브리어 샬롬과 관계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우리의 화평이 되신 분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라는 개념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의 속성을 적절하게 묘사해 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6절은 제사장으로서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께서 그분을 신뢰하는 모든 사람들을 의롭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3절은 멜기세덱에 대하여서 아비도 어미도 족보도 없으며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고 말합니다.
이렇듯 멜기세덱의 족보에 대해서 성경이 침묵하고 있는 것은 그가 영구적으로 제사장직을 수행했음을 말해주기 위함입니다.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그의 제사장직은 하나님의 아들의 제사장직을 상징하는 모형으로서 영원성을 보증해 줍니다. 이어서 5절과 6절은 혈통으로 난 유한한 레위 제사장들에 대하여서 설명합니다.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를 레위 지파에게 주도록 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는 그들이 받은 11조의 11조를 제사장에게 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11조를 받은 제사장은 11조를 낸 레위 지파들과는 친척 형제지간으로서 어떠한 타고난 우월성 때문이 아니라 단지 율법의 명령을 따라서 11조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은 달랐습니다. 그는 레위 지파를 이어받지 않았고 율법의 특별한 명령을 따라 11조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타고난 우월성을 근거로 받은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발적인 행동은 멜기세덱의 우월성과 위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아들인 것 역시 그의 우월성을 인정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백성에게 11조를 받는 레위 제사장들은 유한한 인생에 불과하나 멜기세덱은 영원히 지속되는 제사장직을 수행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의 영원성을 보여주는 모형인 것입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며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레위 지파의 제사장직은 이미 확립되어 있었고 존중되었지만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데려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 무능력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서열을 따르는 제사장직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유한하고 불의한 제사장들의 모습은 의와 평화의 왕이요 진정한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고대하게 했습니다. 13절은 예수께서 족보상으로는 제사장의 지파에 속한 후손이 아닐지라도 전적으로 새로운 서열을 따른 제사장직을 맡은 대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기 위한 무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에는 논쟁의 여지가 없고 멜기세덱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역과 맞먹는 제사장적 서열의 증거를 찾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18절은
율법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반면 19절은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이 가져다주는 새로운 소망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8절은 율법과 그 율법의 근거를 둔 제사장직의 특성을 연약하고 무익하고 폐해졌다고 설명합니다. 율법은 도덕적인 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해 주기는 하지만 그 누구에게도 영적인 힘과 생명력을 가져다 줄 수 없는 연약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율법은 단지 진단에 사용되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지속적인 길을 제시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무익한 것입니다. 물론 율법 자체가 더 이상 아무 소용도 없게 되었다는 것은 아니지만 율법은 여전히 죄를 드러내는 기능을 할 뿐 온전함을 가져다 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이기는 능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제사장직이 필요하게 되었고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이 된 것은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길을 가능케 해주었다고 19절은 말합니다. 또한 시편 110편 4절을 인용한 2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하신 그 어떤 맹세도 철회되지 않는다고 말하며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이 가지는 영구적인 안전성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나오는 보증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단어는 성경적인 의미를 떠나서 일반적으로 석방을 위한 보석금이나 혹은 서약 같은 것을 뜻하기 위한 법률 서류 등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은 예수께서 율법이 정죄하는 자들을 법적으로 정당하고 효력 있게 석방시킬 수 있는 보석금이 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22절은 예수님의 위대하심과 그 성품의 순전하심, 온전한 희생, 그리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과 제사장으로서의 우월성 등이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해준다는 의미입니다. 율법은 거울처럼 죄를 드러내는 효과만 있을 뿐 죄 용서의 능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새 언약은 죄를 용서하고 흰눈처럼 희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노력으로 자기 의를 쌓아서는 천국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도 바리새파 사람들과 같이 율법에 얽매여서 오류를 범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이끄는 자기 열심의 율법 신앙, 무언가 해야 하는 강박과 중독에 빠져서 자기 의만 나오고 성질, 고집, 주관적인 경험과 성경 지식을 자랑하고 자신만의 견고한 신앙의 자존심을 내세우는 것입니다. 정작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 외의 것에 관심이 많아서 오히려 사람들을 판단, 정죄하고 원망과 불평이 난무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무기력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감동, 기쁨, 기대, 소망이 사라진 의무적인 교회 생활만 할 뿐입니다. 남들 보기에 어떤지 평가에만 집착하여 정직하지 못하고 자신을 과대 포장하며 자유도 평안도 없습니다. 혹시 이게 현재 나의 모습은 아닐까요? 균형과 질서가 깨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울, 불안, 두려움, 걱정, 염려를 달고 삽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옳다고 믿는 길을 쫓아 열심히 달려갑니다. 신자들 역시도 매주 예배를 드리고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하면서도
성경이 예수님에 관해 얼마나 다양하고 풍성한 묘사와 증언을 담고 있는지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구원의 확신은 흔들리고 하나님 나라마저 막연해지기도 합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첫사랑을 그리워하며 회복해보려 애쓰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몰라 헤매다가 더 심각한 영적인 중병에 걸린 것이 율법 신앙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결국 인생을 파멸로 이끄는 악한 마귀의 덫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귀가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사람들의 마음과 귀를 혼미한 생각으로 덮어놓았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고도 완전한 구원의 길이라는 고백을 하면서도 수많은 선입견, 편견들과 맞서야 했습니다. 물론 성령께서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실 때는 그 사실이 너무도 명확했지만 지속되는 현실의 고난과 그로 인한 좌절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자꾸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행복한 삶, 성공한 삶, 자랑스러운 삶에 관한 모든 기준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속적인 명성, 많은 재산, 사회적인 권력 등을 확보하지 못한 삶이 과연 참된 행복의 삶일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은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 공격하고 넘어뜨립니다. 그렇기에 신자들의 삶이란 영적 전투인 것입니다. 이제 이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치열하게 말씀을 묵상하며 복음의 진정성을 재확인해야 합니다. 진리에 늘 새로운 빛을 더하시는 주님만 의지하십시오. 예수는 완전한 소망의 보장이십니다.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다다익선이라는 말이 모든 경우에 맞지는 않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많은과 하나를 대조하여 레위 제사장들과 예수님의 차이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옛 제사장들은 영원히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오랜 기간 많은 제사장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기 때문에 홀로 중보의 역할을 감당하십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거룩하고 순결하고 흠이 없으시다고 26절은 말합니다. 여기서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순결하다는 것은 악을 행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흠이 없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깨끗하다는 뜻입니다. 27절은 이러한 예수님이 흘리신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단번에 영원히 씻어졌다고 명백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교 국가였던 고대 로마에서는 백성과 신들을 중재하던 제사장을 사제라고 불렀습니다. 이 사제에 해당하는 라틴어는 다리와 만들다라는 뜻을 가진 두 단어의 합성어로서 많은 학자들은 다리 위에서 제사와 예물을 드리던 의식과 관련하여 신들과 백성 사이에 다리를 놓던 제사장의 역할을 이 단어의 기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천주교에서 교황을 최고의 다리라는 뜻인 최고 사제라 불러왔지만 이 호칭의 정당한 주인은 오직 그리스도뿐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리스도 외에 다른 제사장이나 사제는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다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도달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듯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히 하나님께 나아가게 해주시는 완전하고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러므로 과거 우리의 예배가 불완전한 제사장이 드리는 불완전한 제물을 의지한 것이었다면 이제는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의지하며 순종하여 드리는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마치 특별한 보상을 바라며 공양을 드리듯 무질서하고 무의미한 예배를 받으실 만큼 뭔가 부족한 분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간의 머리로 충분히 이해되고 평가될 만큼 하찮은 분도 아닙니다. 그러니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에만 휩싸여서 스스로 의를 이루려 하지 마십시오. 보여지는 무언가를 하려는 것보다 내가 쓰임받을 수 있을 만한 그릇이 되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이미 이루시고 주시기로 약속된 것을 믿고 신뢰하며 기다리십시오. 우리는 매일 감사로 반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라는 프리즘을 통해 퍼져가도록 하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 당신의 신앙의 중심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영원
declare that you are God. You're God over South Korea. You're our God over this nation. You're the God of heaven and earth.